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2007년쯤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저희 핵가족이 아니고 저희 가문이 저희 그 대가족에서 가문이 저희 부모님이 이 서울 위성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제 그 아파트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권한을 이제 넘긴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것에 책임을, 그러니까 제가 권한은 없는데 책임이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매각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법적인 소유권은 법적으로는 두 분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매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게 진짜 적시타였습니다. 그때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그 동네 살고 계십니다. 지금 거의 한 16년, 7년째. 그러면서 그때 저희 지인들이 다 같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좋은 지역이다. 그러 들어갔는데 그때가 거의 이제 소위 말해 마지막 파도였던 거예요. 나왔는데 그 뒤로 그 신도시가 확 빠지면서 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 물렸다는 표현인 거죠. 아직도 못 나오세요. 15년, 16년.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도 거기 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때 빠져나가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2013년쯤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제가 권한은 없지만 책임이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해나가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름쯤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름쯤에 저희 현실적인 필요가 뭐냐면 셋째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더 이상 이제 그 공간에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집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목회자라서 이 목회자한테는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대출 받으려는데 안 나오는 심정이 참 뭐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신용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 정도 신뢰를 못 받고 있구나. 내 인생이 이랬구나.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그래서 이렇게 차에 앉아서 이 대출금이 안 나오고 집은 필요한데 어떡하지 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전세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매입을 해야 될 때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지금 전세 자금이 없어서 전세를 못 얻는데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근데 그때 감동하신 건 뭐냐면 지금 네가 살 집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책임을 다해야 될 그 자산에 대해서, 하늘나라 자산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될 때다.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마인드가 바뀐 거죠. 지금 이게 단순히 내가 살 집을 구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이 하나님 맡기신 이 책임을 맡기신 이 자산에 대해서 운영을 잘해서 이게 지금 이 돈을 잘 심어야 될, 잘 운영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죠. 이제 어 그때 그 맡기신 자산이 하나님 나라 위해 써야 되는데 마땅한 용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 여러분 그 자산을 그냥 두는 건 뭐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자본시장은, 자본주의에서는 매년이 가면요 그 돈을 그대로 두면 가치가 까여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은요 투자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들고 있는 돈은 사실상 깎여 나가는 돈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걸
자본시장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는 본문이지만 그 분명히 시사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 이게 어느 정도의 상식적이고 건전한 리스크 테이킹은 필요한데, 투자에서. 근데 그거에서 당시 이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 지금은 자택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한, 하방이 가장 견고하고 상방은 열려 있는 가장 안전한 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리서치와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알아보고 금융권 알아보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았는데 매입이 됐어요. 그것도 저희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돈을 넣어두기 좋은 곳을 선택을 해서 딱 했는데 매입이 됐어요. 그리고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저인데 매매는 또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반전이에요, 반전. 이게 근데 결국 이때 이 선택이요. 이 2013년도였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소위 말해, 오늘은 좀 제가 적나라한 얘기를 하는 날입니다. 그 재정에 있어서 러브 애프터 메리지 세미나라고 할까요? 러브 애프터 메리지 때 이 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적나라한 얘기가 나와서 통역하는 이민경 자매님이 매우 당황했던 그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삶의 진실, 현실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실을 피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건 종교적인 통념이고 종교적인 영입니다. 오늘 좀 적나라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13년도에 그렇게 이제 정말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역사적인 소위 말해 부동산 화랑기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그 돈을 넣어두기 좋은 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파도를 그냥 그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 수익의 거의 뭐 몇 배를 상회하는 결과가 왔어요. 그 끝이 뭐냐? 성전을 매입할 때가 됐는데 이 매물들이, 코로나 때 매물들이 뭐예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이런 대형 매물들은요, 이 급매로 물렸을 때 속도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속도전을 일으킬 때는 뭐 펀드레이징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전에서 이게 그냥 거의 독보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레버리지가 확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속도전에서 성전을 매입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됐습니다. 정말 돌아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사고 파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 신도시 그거 팔아야 된다. 예, 주님. 근데 그게 너무 적시타였어요. 얼마 전에 김영희 목사님 친구도 거기 살고 계시는데 몇 달 전에 만났는데 그때 들어가서 아직도 못 나오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때 나왔다니까 어떻게 그때 나왔냐고.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만났는데 그때 적시타. 이게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은 소위 말해 부동산이 눌릴 대로 눌린 시기였어요. 그리고 14년, 15년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타이밍에 야, 이건 지금 전세 때가 아니야. 매입 때야. 이게 하나님 이걸 인도하시나요? 음,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 단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치유하시나요? 아멘. 예. 하나님 치유하세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에 있어서 개입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옛날 사회에서는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그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와 믿음의 도전들, 침노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시하게 사용했던 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사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의료 기술들이 엄청 발달했고요, 그리고 자본시장과 자본주의가 엄청 발달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보다 어쩌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재정에 있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단면에 대한 계시와 체험들이, 영광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 가운데 체험이 늘어나고 깨달음이 늘어날 뿐 아니라 그 능력의 나타남이 증가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 영광이 현현하였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사는 성도들 안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 그 필요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계시, 물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계시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진리를 정보로 두지 않고 그 진리가 체험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게 하는 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아멘. 정말 병 걸리신 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조명이 너무나 필요한 것처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물론 병이 있는 분들 계시지만 더 보편적으로 우린 모두 재정적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이 재정적 도전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 재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여호와 라파뿐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조명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재정에서 인도하시리라. 재정에 대해서 서야 할 때와 가야 할 때와 지켜야 될 때와 들어가야 할 때와 나와야 할 때와 팔아야 될 때와 사야 할 때와 인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컨텍스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컨텍스트 없이 여호와 이레만 말하면요, 바알 신앙이랑 다를 게 없게 됩니다. 바알 신앙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구별하게 만드는 건 이 컨텍스트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온 계시인지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도 이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조명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온 컨텍스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로 드리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을 딱 죽이기 직전에,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멈춰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았음, 즉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거다. 그분의 관대하심을 계시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근데 보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삶에서 뭐냐면 네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니 나의 관대함을 너에게 계시하겠다. 다시 말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겠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 원하신 건 우리의 희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의 관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한 해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저 한 명이 주창한 이론인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아마 중학교 2학년이었을 거다, 뭐 이런 중이론. 그래서 이 중이짜리를 하나님이 내게 다오 하시니까 가져가세요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서 이건 물론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그러나 공감하는 이론이. 근데 다른 한 이론은 이거는 정통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독자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 안에 집착이 커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게 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사실상 그 안에 이삭을 가져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집착을 다루시기 위한. 근데 여러분, 집착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리 상담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집착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집착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집착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드리게 하셨어요. 내려놓게 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집착을 다루는 하나님의 수술 방법은 하나예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이삭에 대해서 자라나는 집착을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수술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거예요. 이삭을 내려놓도록요. 집착은 종종 복 주신 분이 아닌 복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로잡힌 상태가 집착입니다. 복 주신 분에 기초해서 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에 기초해서 복 주신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 주객이 전도된 상황. 전도됐다라는 말을 역기능적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이 고장난 거예요. 복 주신 분에 대한 관점이 복의 기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는 것 같으면 그분은 안 좋은 분이에요. 복이 있는 것 같으면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복 주신 분의 기초에서 복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어 보여도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좋은 분이시기에 나는 지금 내 복이 없는 것 같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의 기초에서 복 주신 분을 바라보는
집착의 상태에서는요, 복의 유무에 따라 그분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분께 쓴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분께 이 영역에서 예배가 드려지질 않아요. 그분께 이 영역에서 낙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30년 동안 복 주신 분의 기초에서 복을 바라보는 자리로 연단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랜 시간 그는 아들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쓴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평가했어요. 그러나 30년 동안 그의 마음이 연단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복 주시는 분의 기초에 복이 없는 상황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복에 기초하지 않고 복 주신 분의 기초에 복의 영역을 이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거야. 난 하나님이 신뢰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셔. 더 나은 뜻이 있는 거야. 그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복들에 대해서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하나님 그 복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복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 시간을 지났어요. 다시 말해서요, 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복 주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 복이 주어진 상태에서 복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복이 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복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직 복이 안 오는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이 복으로 가득한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복 중에 하나는 아내였거든요.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는 게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 훨씬 더 쉽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많은 것들로 복 주신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보다 아직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게 더 쉽더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있죠. 네가 사람과 경주하여도 지친다고 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냐. 여러분, 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복으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겠습니까? 난이도는 있으나 난이도가 더 낮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복이 안 보이는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뭐가 더 어려운 시험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3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게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것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이 더 어려웠을까요? 뭐가 더 어려운 테스트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복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건요, 사실 더 난이도가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직 복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blessing이 아니라 blesser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멘.
여러분이 블레싱의 기초에 하나님 예배하려 한다면요, 블레싱이 오면요, 블레싱에 사로잡힙니다. 기복주의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블레싱이 안 보일 때 블레서로 인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많은 블레싱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안전하다고 신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솔로몬에게 그 많은 블레싱을 부으셨는데 그 속에서 솔로몬은 블레서를 떠났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이건 확증된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한 사회가요 4만 불이 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법칙을 어긋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95%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4만 불을 달성하려고 낑낑낑낑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이상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지금 보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지, 블레서의 성품을 보고 블레싱의 부재 같은 시간들을 소망과 찬송으로 지나는지, 쓴마음과 낙심과 시험 드는 마음으로 비난하며 지나는지. 저는 우리 산이의 마을 교회가, 제가 저와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8만, 공동체 에버리지가, 이 한국의 에버리지 말고 평균 소득이 1인당 평균 소득이 8만 불까지 올라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니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아멘. 제 꿈 중에 하나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인당 8만 불 시대가 우리 성도들한테 열리길 바래요.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 3만 불 시대, 2만 불 시대를요, 블레서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심령이 연단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은 5만 불의 시대를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6만 불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 아내를 맡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교회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씩 이런저런 것들을 신뢰하시며 맡겨가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더 원합니다. 뭘 더 원하냐면 더 신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은 복을 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걸 원해요. 단순히 그걸 원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복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기다림의 시간, 아직 복이 현현하지 않는 영역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나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얼만큼 견고한 사람으로 서갈지를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권력도 신뢰하여 맡길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소유도 신뢰하여 맡길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영향력도 신뢰하여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보이는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블레서에 대한 성품과 신뢰로 서 있는 이들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원고에선 2줄이었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요. 입이 근질근질한 게 아니고 제 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혹시 해당 되시는 분 계신가요? 예, 한 4분 정도 계시네요. 갑자기 20분으로 늘어나셨고, 다른 분들은 팔이 아프신 거죠. 예,
혹시 해당되는 분 계세요? 네. 정말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치러내면요, 저는 마음속에서 한 15년 안에는 1인당 소득이 8만 불 내버리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걸 잘 치러낼 때 15년이 뭡니까? 5년 뒤에는, 7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많은 것을 신뢰하고 맡기실 수 있는 그 단계에 올라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그 이삭에 대한 애착, 집착을 다루시기 위해서 네가 이삭을 선택하는지 나를 선택하는지 보자라고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질투의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우선순위를 재어보는 마음이고, 하나는 심리적 불안정성이에요.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해요. 여보, 지금 당장 나에게 와줘. 왜요? 나 지금 학교 일하고 있는데. 학교가 소중해? 내가 소중해? 환자 아닙니까? 와서 나에게 모든 걸 던지고 와서 안아주고, 그때 비로소 이제야 당신이 학교보다 날 사랑하는 거 알겠어. 환자예요. 하나님 환자 아니에요. 야, 이삭 받쳐. 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지금. 모리아산에서 죽여.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I love you. 질투의 화신이죠. 성경에 말하는 질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집착을 수술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상담치료가 아닙니다. 머리 눌러서 불로 눌러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내려놓음입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발톱을 깎습니다. 정기적으로 손톱을 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만이 우리 안에 있는 자라는, 발톱처럼 손톱처럼 자라는 집착을 정밀하게 다뤄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삭에 대한 집착을 하나님이 다루셔야 했을까요? 집착은요, 제가 뒤에 설명했지, 집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내적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내적 우상을 가지고 이삭을 양육했다면, 그는 영성으로 이삭을 양육하지 아니하고 육성으로 이삭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안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영역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원하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안 들리는 영역이에요. 안 들리는 걸 안 들린다고 하면 다행인데, 내 집착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엔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이 집착을 제거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이삭을 내려놓는 선택이었어요.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깨끗한 통로가 더욱 되어 수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더욱 풀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학자가 동의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믿음의 조상 3종 세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이삭의 삶이 가장 평탄했다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평탄했다는 모든 일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요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많은 경우에 목적이 뭐냐면 잘못 지어진 건물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잘 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은 이삭을 잘못 지어 올리지 않도록 개입하신 겁니다. 그 안에 집착을 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따라 지어 올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불필요한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려놓도록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신 것은 참으로 그 가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일 이후로 단언컨대 아브라함 안에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더 명료해졌을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아브라함 안에 있던 집착의 음성들이 더 명료하게 소위 말해 축사되어 있을 겁니다. 깨끗하게 잘려나갔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착의 음성을 하나님의 것이라 우기며 결함 끝으로 삶을 몰아갑니까?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의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아니요. 에스겔 선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달성하려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음성을 듣도록 어떻게 보면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방치란 말이 안 맞지만. 그래서 마크 버클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의 저자 마크 버클러가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마음의 우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 듣고 싶었어요. 근데요, 알았어요. 이 영역은 제가 예를 들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잘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져요. 막 일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남녀 문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느 날은 이쪽으로 들렸다, 어느 쪽은 이쪽으로 들렸다, 난리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이 부분은 내 애착이 컸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자꾸 들리는 영역이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면 이 남녀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구나까지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러는 것보단 거기선 그냥 상식적으로 지내는 게 나아요. 훨씬 안전해요. 자신 안에 내 애착이 발견되고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초자연을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지 못하며 초자연을 다루는 걸 우리가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속에 있는 집착을 통해 지옥의 주파수가 잡혀서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따라 듣도록 두신다란 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과연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고 너무 무섭네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상식은요, 영적 교만을 위험을 막는 안전벨트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전벨트 탄다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아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가 활용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집착과 애착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권리와 유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약간 외로움이 느껴져서, 네. 심리적 불안정성에 오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는 100도고 이쪽은 20도인 것 같은 약간 괴리감이 느껴져서, 근데 20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50도면 50도라고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70도면 70도라고 얘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비추심이 필요한 이야기들일수록 우리가 같이 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단지 화자가 아니라 여기에 같이 응답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이심들이 더 이렇게 빌드업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자, 저희 옛 모교회죠. 오늘의 교회 개척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나중에 질병으로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정말 말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교회 안에 반드시 초자연적인 치유가 돌아와야 한다고 굉장히 강변하셨습니다. 질병의 도전에 맞서 부르심을 완수하기에 투쟁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초자연적인 치유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절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교회 안에 치유 사역이, 초자연적인 치유 사역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계시가 증가되도록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계시가 확립되고 개발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영조 목사님 수많은 질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치유, 하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그 부르심을 완수할 수 없었다는 절박함이 있었듯,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르심을 완전히 이루는데 우리에겐 수많은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겐 수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원 앞에 충분한 통장과 충분한 연봉을 가지고 그 부르심 앞에 서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부족한 연봉과 부족한 통장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대망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체험하도록 우리 모두는 불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영광의 중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일인데 중함은 뭐예요? 웨이트,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웨이트, 무게는 50kg일 수 있어요. 어느 공동체는 70kg일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는 200kg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중함이 다 다릅니다. 어느 개인은 1톤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10톤일 수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중함이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중함이요, 20톤인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계시의 웨이트가요 10톤, 20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어저께 CTL 학교에 부활교회 허진원 목사님, 부활교회 담임 목사님 허진원 목사님 오셨어요. 저희 CTL 그 옆에 한 블럭 옆에 있는 교회인데 허진원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허진원 목사님도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동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아이들도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우리 집이 그냥 그분 언어로 망한 집안이었다. 근데 망한 집안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을 주는데 그 부르심이 도대체 망한 집안의 여건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목회를 하고 박사가 되는 꿈과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목회하면 안 되니까 이거 집안을 건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채우셨는지 그 고백을 나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의 부르심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고 박사를 하는 거예요. 이 무게를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과 연봉은요 빵이었어요. 빵, 꽁. 아무것도 없으셨대요. 그냥 꽁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수평 어떻게 맞춥니까? 이 부르심을 덜어냅니다. 박사는 뭐, 목사는 뭐, 공부는 뭐, 석사는 뭐 예를 들면 유학은 뭐, 물론 유학을 권장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셔야 돼요. 덜어냅니다. 그래서 이 평형을 맞추면 이제 됐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걸 덜어내도요. 평형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린 이걸 줄이면서 다시 말해 계속적으로 소시민적인 삶을 계획하면서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에 대해 목말라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계속 낭비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여긴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밸런스 맞추려 계속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나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중학교 졸업하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미래가 그들의 자산에 의해 결정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full potential, 충만한 잠재력이 꽃 피어나는 데는요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그 영광의 중함의 웨이트가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됐을 때 하나님 정말 감동하셨어요. 이 아이는 미국 학제와 외국 교육이 필요한 아이다라고 감동하셨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 저울이 어땠을지.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저울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을 향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당신이 여태까지 내게 주신 웨이트로는 택도 없네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더 조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더 정확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저를 빚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 목사님이 끝내 내가 박사가 됐습니다고 말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망한 집안에서라고 시작된 그 설교가요 끝내 내가 박사가 됐습니다고 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산위의 마을이 이루어야 될 부르심의 중함은요 우리가 가진 자산과 우리가 가진 수입에 비해서는 너무 막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덜어낼까요? 아니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까요? 전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린 겁니다. 나아갈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짬을 좀 드시다 보면 이게 참여형 설교인지 경청형 설교인지 이렇게 판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참여형이라면 참여하시고 경청형이면 경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초실감 미는 게 문제예요. 언제나 참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언제나 경청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오늘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건 참여형 설교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의 자녀와 이들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을 배제한 채로 저울을 달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상 재정에 있어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재정은 50%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주일날 존재하는 하나님, 내세의 문제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월화수목금토는 우린 고하여 무신론의 세계를 살게 했도록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 욕심내지 맙시다. 그러나 부르심에 대해 그 영광의 중함을 배제한 채로 덜어내지도 맙시다. 아멘? 하나님 그 영광의 중함을 더하심으로 결국 저희 아이들의 교육의 길을 채워오셨습니다. 통장에 억대가 있는 부모가 아니라, 연봉이 몇 억씩 꽂히는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지나시면서 영광의 중함이 더해가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한 해 한 해 잔고가 쌓여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 쌓여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그 영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체험과 영광의 이야기와 영광의 역사들을 우리의 유산으로 쌓아 올려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여호와 일의 역사에 대해 그거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이러고 뒤로 물러나 있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루어야 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잔고와 원래 우리의 연봉으로 이룰 정도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괴리 속에 하나님 계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그 괴리를 낙심으로 받거나 염려로 채운다면 우린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 괴리를 겸손과 갈망과 성장의 스페이스로 고백한다면요, 우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더욱 알아가며 날이 갈수록 그분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고, 날이 갈수록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 뭡니까?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에게 베스트는 썬데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내세를 위해서 썬데이 드리고 현세를 위해서는 세속을 택하는,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까지도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의 삶에 가진 자산의 능력의 괴리까지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성전임을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 앞에 옷깃을 여미고 겸비 걸어 들어간다면요,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설교의 결론이 아니고 이 부분의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며,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집착을 그대로 가진 채 덤벼드는 일은 수많은 패착과 오류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이며, 우리의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의 집착을 정기적으로 잘 다루는 일밖에 우리에게는 어떤 안전지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안전지대도 없습니다. 그 영광의 중함에 기대 있음이 커질수록요, 그 영광이 커질수록 집착을 다루는 점검도 정밀해져야 합니다. 저희가 구의 성전을 사용할 때 전기 점검, 소방 점검, 엘리베이터 점검 거의 없었어요. 일단 엘리베이터 점검이 없었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전기 점검 거의 없었어요. 건물이 작았고, 소방 점검 거의 뜨문뜨문 13579. 왜냐하면 작았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소방 점검 엄청 철저하고요, 엘리베이터 점검 항상 이루어지고요, 전기 점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건물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 올리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점검이 느슨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이 있거든요. 나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부르심까지 리치하우스를 해야 하는, 손을 뻗어서 다 해야 하는 가장입니다.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점검을 안 할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더 철저히 일을 다뤄가야 합니다. 아멘? What about you?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기 앉아있는 10대들은 일에 있어서 약간 여유는 있지만 한국의 덕목은 선행학습에 있습니다. 그 선행학습은 어마어마한 유익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린 물러날 곳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철저히 다루어가며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재정에 있어서 정밀하게 받으며 걸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한 위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그 집착을 어떻게 다룰까요? 이 두려움과 집착이란 말, 집착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기둥이에요. 우선순위의 무질서와 두려움이라는 두 기둥 위에 집착의 집이 지어져요. 근데 오늘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의 기둥만 무너뜨려도 집착이 많이 약화될 것 같아서 한번 두려움의 기둥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두려움의 치료제가 뭡니까? 한번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제가 그냥 읽을게요. 두려움의 치료제, 그분의 관대함에 대한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희생 정신이 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신뢰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희생 정신이 컸다는 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지향했던 것은 무소유, 무욕망의 삶을 지향했단 말이 되는 겁니다. 비움이 목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이건 불교 영성이고요. 기독교 영성에서 그걸 말하는 건 사실은 다른 신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게 뭐라고요? 내가 아들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아들 없이도 난 주님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집착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진정으로 fully enjoy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집착은 충만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 돌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이분의 이 극단적인 신뢰가 보이세요? 이 30년 동안 이 정도 신뢰가 온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확신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게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더 강력한 관대함을 만나는 장소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에 싸우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더 큰 관대하심을 만나는 장소임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 확신에서 어긋난 드림은요, 불교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연부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연부를 드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돌려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한 상태를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 그러니까 성화돼서요 완성된 게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굿딜입니까? 중이 아들을 주님께 드렸더니 완성체의 아들로 돌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얼마나 설레는 일일까요? 얼마나 소망 넘치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요 말 그대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된 아들을 돌려받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 우리는 그 믿음을 배워야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의 격차를 알고 믿음에서 자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무소유를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신뢰한 거예요. 즉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요, 임당수에 자신의 몸을 들여 아버지의 눈을 띄워주기 원했던 심청이의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화된 아들을 돌려주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힘으로 올라가는,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투자자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투자자란 말은 잘못됐어요. 예배자의 마음이 맞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투자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심청이 마음보다는 야, 이거 확실한 종목이야. 그걸 구매할 때마다 어떤 분은 돈만 모이면 삼성을 계속 사올린대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 은퇴 자금이 될 것이며, 아무튼 그 말씀 안 되는군요. 열심히 버티면 열심히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거대한 유산이 될 거다. 그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삼성전자 주식을요. 그 마음인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배자의 마음인데 임당수의 심청이보다는 훨씬 그거에 가까워요. 내려놓음의 책, 내려놓음이란 책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시면서 그 내려놓는 여정을 책으로 써가지고 이게 7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 리더로 한국교회에 부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이분을 누르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런 체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알지 않으면, 성령의 비추심만에 알지 않으면 종교적 통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자꾸 하나님을 비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얘기하는 게 내려놓으면 절대 불교 영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드리는 걸 비움으로 알아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기의로 드려서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시의 기초에서요, 우와, 하나님 당신 나에게 관대하십니다. 그 선하심의 기초에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관대하시고 선하신 걸 알기에 내가 더 이상 움켜질 필요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멘하신 심재윤 사모님 갑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지 않은 모든 분들의 복을 다 받으시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외로워서 이런 소리까지 나오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저희 집 꼬마가, 요즘은 조금 돈 개념에서는 안 그러는데 저희 집 꼬마가 5만 원짜리 받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줘버려요. 그래서 엄마와 언니들이 걔가 돈이 생기면 다 주변에서 이렇게 야, 그 갈색 주면 내가 파란색으로 2개 줄게, 뭐 이런 거 다 줘요, 애가.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움켜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의 신실함에 대해서 얘는 확신해요. 이게 움켜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그분의 관대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고 노니까 주변에서 이분을 무소유 법정 스님으로, 법정 스님 맞나요? 성철 스님인가요? 성철 스님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종교적 통념이 오니까 이분이 압박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길 가서 그 중국에 사역을 갔다가 거기 뭐 야시장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양복을 5만 원 주고 2개를 샀대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마니 양복을 산 거예요. 근데 알마니도 막 여기도 알마니, 여기도 알마니, 여기도 알마니, 막 알마니 다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사신 거예요. 이게 짝퉁인지, 짭이라 그러면 안 되죠, 가짜인지 중고인지 알 수 없으나 5만 원에 2장짜리 양복을 샀는데 그냥 알마니인 거예요. 예, 알마니 모르신 분 이태리 명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입고 다니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려놓음의 저자인데 알마니. 그래서 알마니를 다 뜯어낸 거야. 아마 산 돈보다 더 들었을 거예요. 그걸 알마니 다 뜯어내는데, 근데 절대로 안 뜯어진 알마니가 여기 딱 박혀 있었대요. 이걸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다닐 때 딱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알마니 안 보이려고. 근데 어느 부흥회 집회를 갔는데 식사를 하러 갔는데 장로님이 자꾸 목사님, 선교사님 웃옷을 벗어주시면 걸어드리겠습니다. 못 벗는 거야. 알마니 보일까 봐. 근데 그거를 계속 밀당하니까 이상해서 벗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받아서 딱 걸고 오는데, 이게 자격지심인지 뭔지라도 이 장로님이 돌아오는데 얼굴이 어둡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알마니 봤구나. 그날 저녁 집회할 때도 장로님 자꾸 보이는 거야. 알마니, 저 알마니 입는 선교사. 그래서 자기가 어느새 내려놓음에 있어서 통념과 계시를 바꿔치기 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혼돈입니까?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관대하세요. 우리에게. 어느 날 두바이에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하룻밤에 300불, 400불짜리, 당시 300불, 400불이면요 지금은 100만 원짜리예요. 다 1박에 100만 원짜리 호텔에 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자고 나오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걸 누가 보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게 이 돈이면, 그 몽골에 사역하시는데 우리 김광태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대학에 사역하셨거든요. 이 돈이면 내가 몽골에서 한 달 선교비로 쓸 돈인데 이걸 돈으로 주지. 이걸 내가 하룻밤에 이렇게 쓰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셨대. 얘야, 내가 널 그냥 축복할 수 있게 좀 내버려두면 안 되겠냐. 좀 내가 너를 축복할 때 좀 내 선함을 네 세포 깊숙이 들어오도록 좀 엔조이하면 안 되겠냐. 이 돈이면 이런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다시 말해 그 냄새나는 종교의 영지 옆으로 치워라. 내 관대함을 가리고 내려놓음을 자꾸 비움과 무소유로 몰아가는 불교적 통념을 좀 옆으로 버려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희생이 아니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 영화된 아들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희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을 무색하게 만드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 줘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드림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하나님 만드신 예배의 구조는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로 일관됩니다. 바알 신앙과 다른 점은 이겁니다. 그분의 관대하심과 풍요를 만나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내려놓음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집착이 내려지는 데서 하나님의 관대함을 만나도록 기독교 영성은,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제가 30대, 지금 시간이 없네요. 30대 초반에 목회를 하다가 MBA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인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중에는 사역 돈 벌고 주말에 사역하겠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통념 안에 사역을 한다는 거는 나와 나의 자녀의 삶에 부족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야, 내가 MBA를 나와서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요,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놓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데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려놓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신뢰의 부족분이 드러났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살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가 부르심을 이뤄가고 그분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저의 부르심은 분명히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물론 이중직으로 불림받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중직이란 말을 이해하신 분들은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귀해요. 근데 저는 풀타임으로 불림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MBA 가서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만나는 더 큰 길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진 거죠. MBA를 내려놓은 그 해에 기도하는데 안식년이었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정확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지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정확히 3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3월, 2, 3월경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안식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전에는 잘 안 들리던 음성이, 왜냐하면 제 안에 집착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잘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신뢰할수록 두려움이 내려가죠. 근데 내려놓고 나니까 그게 할례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너 항상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 이런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1초 만에 알겠어요. 제가 세계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계여행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뛰어나가서 저쪽에서 촬영하고 있던 아내에게 가가지고 여보, 우리 세계여행 가는 거니까 우리 아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는 거지 우리 남편이. 그렇게 돌아와서요. 제가 그날로 그 다음 날 그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 되고 월요일 때 바로 항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전화해서 세계여행 티켓 얼마입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여행 티켓이 있대요. 그때가 4월이었네요. 4월에 저희가 지금 특별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계 16군데 고객님이 정해서 서실 수 있는 티켓이, 이게 무슨 전철도 아니고, 세금 제하고 13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130만 원. 그래서 세금은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얼마나? 한 2, 30만 원 붙을 거래. 예? 그래서 저희 전 가족이 1년 동안
세계 16군데 서는 티켓을 500만 원 남짓 주고 샀어요. 단언컨대 지금 그거는요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하나예요. 티켓 하나예요. 저희 그때 나라가 없었거든요. 나라는 하늘에 있을 때니까 그때 500만 원 좀 주고요. 전 가족의 세계 일주 티켓이 구매됐어요. 2주 지나면 끝나는 프로모션이었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프로모션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셨어요. 제가 토론토에 갔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토론토인데 토론토에서 오래 있거든요. 토론토에 갔는데 거기에 정말 말 그대로 대저택의 주인이요 집을 비우셨어요. 수영장 딸린 대저택이에요. 집을 비우시고 저에게 집을 말 그대로 주셨어요. 집 안에 당구대 있고 수영장 있고 저희 아이들은 유년 시절에 그 집의 추억이 강해요. 저희는 그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거기서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영광의 중함이 증가된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사님 또 헌금설교구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드림에 있지 않아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누가 즐겨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그 체험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체험의 기초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 그리고 새로운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초청이 그분의 영광의 중함 안으로의 초청임을 보는 자들, 그들은 그 산을 성철 스님의 마음이 아닌 저희 막내딸의 마음으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모욕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모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영어로 outgive 하십니다. outgive는 뭐냐면요, 우리가 10을 하면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는 영광의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20이든 30으로 해서 그걸 무색하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진 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핵심적으로요, 성경의 인간의 교만의 최고봉은 죄가 아닙니다. 자기의입니다. 내가 드렸다, 내가 희생했답니다. 그걸 하나님은 outgive, 무색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드리면서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outgive, 하나님보다 더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은 이 드림을 무색하게 만드실 분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저희 가정에 있었던 자산을 하나님 나라에 이걸 위해서 집행해 달라고 내려놓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하셨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환갑이 되셨어요. 12월 19일이시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12월 19일인데 어떻게 환갑을 할까요? 김영희 목사님 전화를 하셨나?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 또렷하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네. 환갑과 크리스마스를 합쳐서 크리스마스 파티와 선물이 되게 하지 않겠냐? 그리고 너희 가족 같이 여행 간 적 언제냐?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간 적이 없지 않냐? 환갑을 같이 크리스마스 여행으로, 그리고 또 명확했어요. 이것도 홍콩을 같이 가는 건 너무 좋겠다. 이게 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소위 말해 급발진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희 가족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번 크리스마스 땐 우리 가족 홍콩 갑니다. 그때 저희 형수님이 의사 시험을 볼 때였어요. 그래서 강행했어요. 의사 시험 홍콩 갔다 일찍 와서 준비하십시오. 같이 가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3박 4일, 저희 형님 부부는 1박 2일이었나요? 2박 3일이었나요? 줄여서 갔어요. 저희가 그 자산을 들고 있을 때 저희는 언제나 묶여 있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 한번 함께 웃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언제나 돈에 눌렸어요. 언제나 채무에 쫄렸어요. 근데 그날 주일 예배가 딱 맞춰놓고 12월 24일이 주일이었거든요. 예배를 맞춰놓고 공항으로 막 달려갔는데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직원이, 비행기 직원이 저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비행기가 풀북이에요. 예약하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혼을 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약하신 자리가 없어서 비즈니스석을 드렸습니다. 저희 4커플을 다 비즈니스석을 줬어요. 저희가 비즈니스 타고 가는데요. 그때 그 찬양이 없었는데 저는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어요.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호텔에 갔어요. 저희가 늦게 들어갔거든요. 똑같이 얘기해요. 크리스마스라 방이 없어요. 홍콩은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에 가장 비지한 곳이에요. 게다가 2부잖아요. 변명을 막 하더니 예약하신 방이 없어요. 스위트룸을 4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커플당 스위트룸 4개. 그 일이 여행 내내 계속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제가 홍콩 찜사주에서 홍콩 섬을 향해서 그 페리를 타고 가는데 100만 불짜리 야경이라고 하죠. 거기를 이렇게 보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전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그 배를 타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단어를 배웠거든요. outgive라는 말을 배웠거든요. 그때 I cannot outgive you. 하나님, 우린 당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길 수가 없군요. 제가 오늘 밤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뭐 돌아오는데도 크리스마스고 연말이어서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데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통념 따위는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희생, 헌신, 예배로서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We cannot outgive him. 우리는 하나님께 더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제가 outgive란 말을 하면서 이 비유를 제가 비유는 제 문화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문화의 저렴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 둘이 서서 한 대씩 때리기 경쟁이 벌어져요. 서서 한 사람이 팍 때리면 으 하고 견디고 그 다음에 또 확 때리는 거예요. outgive는 뭐냐면 지금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관대함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모든 힘을 모아서 이삭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날아갔어요. 전 이 관대함의 컴페티션, 경쟁이 제 삶에 계속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성전 입당하는 시기와 저희 아이들 유학 가는 시기가 딱 겹쳤어요. 하필이면 이렇게 됐다라고 제 육은 말합니다. 제 영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들의 대학생활을 덮으시기 원하시는구나. 내 자산과 날 자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영광이 우리 아이들의 대학생활을 인도하시고 목자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 성전 그에 저희 그 맡겨진 제 책임, 권한은 없으나 책임 맡겨진 그 자산을 끌어다가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선하심을 우리 아이들의 대학생활 전체에, 제 노후 전체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알아요. 전 I cannot outgive him. 하나님 보기 좋게 제 모든 희생을 희생이 아닌 것처럼, 제 모든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제 평생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내 평생에 선하셨습니다 라고 토하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그 고백과 영광의 중함은 저희 세 딸의 유산이 될 것이며, 그 영광의 중함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샘물이 되어 많은 영적 자녀들에게 돌파구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도미노의 효과 안으로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같이 말할까요? 영어 한마디. We cannot outgive God.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끝이 없네. 모든 날 주의 손에 있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또 잠들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할렐루야. 주의 음성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성철 스님을 주님께 드리세요. 저 어두운 밤 그리고 자녀의 영을 이곳에 환영합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주님은 내 친구. 거하네 주의 선하심을. 평생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모든 노릇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나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할렐루야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따라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우리가 네 가지 포인트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블레서의 기초에서 블레싱을 보십니까? 블레싱의 유무의 기초에 블레서를 보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블레싱에 대해 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인색하다라고 말하는 스피릿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축복 안에서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당신을 예배합니다. No matter what. 블레싱의 유무와 이것은 관계없는 진리입니다. 그 사실에 서서 신뢰하십니까? 다시 말해, 인내의 시간 동안 성장하십니까? 인내의 시간 동안 부패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블레서를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들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내 안에 신뢰의 영을 더욱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어떤 블레싱을 맡기에게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들이 하나님 어떤 블레싱을 맡기시기에도 안전한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블레싱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낙심하고 신마음을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며 신뢰하며 소망을 꺾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포인트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울을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 여러분의 자산과 동산, 부동산의 기초에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가문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자녀의 부르심을 단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묻고 받아들임으로 내 동산, 부동산의 부족분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과 중함을 갈망하는 자리에 서십니까? 저는 이 손을 봐요. 자꾸 이 저울 덜어내는 손을 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실주의자라고 합니다.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나의 가문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포텐셜이, 이 공동체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포텐셜이 우리의 소유에 의해 제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영광의 중함이 제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중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초에 부르짖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시. 하나님, 그 영광의 중함으로 나의 가문을 채워주십시오. 그 영광의 중함으로 주님이 공동체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 영광의 중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중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와 나의 가문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과 부르심과 비전들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유물론을 회개합니다. 나는 야훼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유물론 신앙을 버립니다. 나의 썬데이 크리스찬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와 가정과 재정과 육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 한마디. I cannot outgive God. 자, 한번 하나님께, 이거 모독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맥락에서 한번 펀치를 날려보세요. 힘껏.
이제 하나님의 펀치를 기다려보세요. 사실 그거의 레버리지 중에 많은 거는 저희 아이들 유학과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버리지가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면 이제 이걸 채울 건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인 거예요. 난 여기서 희생을 드린 자의 비루한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자의 신뢰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드림을 무삭케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무색케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비움이 아니라 충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모리아 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도하시고 덮으시옵소서. 우리 두 손도 함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선포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 축복해 난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내 삶을 들어 주께 축복해 난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차려준 크리스마스 파티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환갑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이 만들어낸 환갑잔치,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이 우리에게 차려준 생일상,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휴가들,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이 우리에게 열어내는 교육들,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이 우리에게 열어내는 우리의 노후들,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이 열어가는 우리의 가문의 데스티니들,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을 올려다보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나의 자손들 위해, 이 공동체와 모든 가문 위에 날마다 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 때에도 주님, 우리가 그것이 배가 되는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We cannot outgive you. 하나님, 필패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한번 다시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 앞에 또 KO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떡실신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리아 산, 영광의 산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산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재정에 대해 설교하고 나면 항상 제 스스로 격려가 필요해요. 참 좋은 설교였던 것 같아요. 아멘. 정말로 참으로 좋은 진리이고 참으로 날카로운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칼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선하십니다.